여러분, 러시아 의회가 법을 하나 만들었다는 걸 아시죠? 그래서 러시아 의회가 완전히 기독교 박해 법을 만들었어요. 최근까지는 러시아가 많이 그래도 열려 있었거든요. 러시아가 법을 의회가 지금 법을 만들었고 통과가 되면 러시아는 구소련 상태로 거의 돌아갑니다. 지금 그러니까 첫째로 전도 금지, 그 다음에 모여서 예배하는 거 금지. 혼자는 예배할 수 있지만 옆에 누군가가 있는데 예배하면 불법이에요. 혼자 집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데 집에 다른 손님이 와 있는데 예배하면 불법입니다. 지금 러시아 의회에서 만든 법이에요. 그리고 외국의 사람이 러시아에 들어와서 전도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그래서 그 법을 러시아 의회에서 만들었고 이제 대통령의 승인만 남았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러시아 대통령이 그거는 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거부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주님의 때가 정말 가까워오고 있나 봐요. 왜냐하면 주님의 때 전에 일어날 일은 큰 부흥이거든요. 엄청나게 큰 부흥인데 그것을 마귀가 굉장히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강하게 쏘이고 있죠. 중국의 시진핑 주석도 얼마 전에 공식적으로 선포했잖아요. 중국의 공산당원들은 종교를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원이 8천만 명이에요. 엄청 많죠? 공산당원. 우리나라 남북한 합친 것보다 더 많아요. 당원 수가. 근데 중국의 공산당은 당원은 사회주의를 지지하고 종교를 가져서는 안 된다고 그 공식 대회에서 발표했어요. 그 말의 이면에는 이제 당원 중에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이 생겼다는 사실을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고죠. 좋은 말로 할 때 멈추라고 말하는 거예요. 중국의 공산당원들한테 시진핑이 일종의 칼을 든 거죠. 실제적으로 중국 안에서 이제 이렇게 다른 형태의 박해들이 시작이 됐어요. 그 말은 뭐냐면 왜 이렇게 하루가 멀다 하고 대형 테러들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또 그전에는 열렸던 그 나라와 민족의 문들이 오히려 닫히는 것 같은 현상이 왜 나타나고 있는지. 그건 거꾸로 반증이에요. 반증. 하나님의 큰 일이 실은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 하나님의 일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는 항상 마귀가 온 땅을 사람들을 하여금 두렵게 하거나 또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어떤 상황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한편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은 이 대한민국에도 그렇게 마귀가 도전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미리 기도하시길 축복해요. 지금도 이제 교회적으로는 정체가 드러나고 있는데 WCC나 동성애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목사님들이 자기의 정체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죠. 많은은 아니죠. 가끔 정말 은혜가 필요한 교회와 목사들이 동성애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고 있어요. 그냥 드러나는 거죠. 이제는 스스로 드러나지만 여러분 조금 지나면 자기가 그걸 결정하지 않으면 때가 분명히 올 때가 있을 거예요. 물론 총을 들고 칼을 들고 그렇게 예수 믿어 안 믿어 그런 때는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을 때 자기가 이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걸 선택했다고 말할 때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거나 불이익을 당하거나 합법적인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세대가 오고 있는 건 사실이죠. 만약에 러시아에서 그 법이 통과된 다음에 외부에 있는 전도자가 들어가서 부흥 집회를 하면 그냥 불법인 거예요. 그런 상황이 이제 연출이 될 가능성이 많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실제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중앙아시아 지역들, 그 다음에 구소련 지역들, 그런 지역들에 똑같이 그런 파워들이 행사될 가능성이 커지겠죠.
많은 압력을 가하게 될 거고, 그건 또 이제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그 무슬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이렇게 붙게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건 또 많은 또 어떤 갈등이나 또는 전쟁이나 그런 걸 유발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고, 그래서 그렇다고 저는 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이게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네 이런 거죠. 영국이 브렉시트가 일어나면서 영국은 고립되는 것 같지만 또 다른 일이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빠지니까 유럽연합의 사슬이 아주 약해졌잖아요. 그 사슬의 틈을 노리는 게 지금 러시아고요. 러시아가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지금 기회를 노리고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우리하고 판이 다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세요, 영국은 서쪽 끝인데 그 영국 때문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나라가 일본이잖아요. 일본이 지금 거의 죽을 지경이에요. 일본은 거의. 일본에서 제일 오래된 백화점이 문 닫았어요, 며칠 전에. 완전히 문을 닫았습니다. 제일 잘 나가는 백화점이 전통이 제일 깊은 백화점이 파업했어요. 이 브렉시트 일주일 만에 못 견디고. 되게 재밌죠. 지구 끝에서 일어난 사건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를 침몰시키고 있어요. 이런 브렉시트가 일어난 다음에 어떤 기사에 이런 타이틀이 걸렸습니다. 아베노믹스가 4년 동안 이뤄놓은 걸 4시간 만에 브렉시트가 박살냈다고. 엄청 좀 괜히 한국 사람들은 입가에 막 웃음이 들어가는데 그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좋아할 일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수출 의존도가 일본이 엄청 크단 말이에요. 수출이나 의존도가. 그건 한 달에만 걸치면 징검다리예요. 브렉시트로 그 하나가 무너지니까 그다음 돌이 무너지고 순서대로 무너질 겁니다. 근데 실은 재미있게도 수년 전부터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 세계의 경제가 무너질 거라고 많이 예언해 왔어요. 기존의 경제 질서가 완전히 깨질 거라고 많이 예언해 왔고, 미국의 월스트리트가 완전히 옮겨질 거라고 예언해 왔어요. 심지어는 달러가 휴지가 될 것이다 라고도 예언해 왔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몇 년 지난 다음에는 안 일어나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기도하고 예언한 거 그냥 일종의 이제 경고성 발언인가 보다. 근데 실은 조금 한 걸음 다가오고 있다는 걸 우리가 느껴야 돼요. 그렇다고 두려워할 건 없어요. 왜냐하면 한쪽의 부가 사라졌다고 해서 그것이 하늘로 증발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딘가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런던에 유럽 전체 금융가의 97%인가요? 90 몇 프로가 모여 있었습니다. 런던의 모든 런던 하나에, 영국의 런던 하나에 유럽 전체 돈이 거기에 있었어요. 근데 브렉시트 하면서 그 90% 되는 금융가들이 지금 다 엑소더스 하겠다고, 다 빠져나가겠다라고 말한 거죠. 그러면 그 유럽 전체에 흐르던 돈이 흐름이 어디로 갈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실은 하시는 일은 굉장히 크게 일하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거를 좀 깨닫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흐름 가운데 우리가 갈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또 우리가 있는 이 대한민국이 그 사이에서 바른 하나님의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시길 축복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그 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딘가에는 흘러가는 것이죠. 어딘가에서는 다시 모이게 될 거예요. 저는 그 모이는 곳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라고 믿어요. 부가 흩어져서 어딘가에 다시 모이게 될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많은 계획 가운데 한 파트라고 저는 믿어요. 그때 또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부가 모일 때 하나님의 교회가 그 부를 다룰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업가들이, 하나님의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준비가 되어 있다면 다시 또 그 부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부 자체, 돈 자체는 선하거나 악한 것이 아니죠. 누구의 손에 의해서 어떤 수단과 어떤 방법으로 사용되고 흘러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럴 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의 불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도록 준비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무조건 하나님은 돈을 많이 교회에 주신다고 그것이 교회의 축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은 교회를 찢어버릴 거예요, 아마. 그 새로운 포도주, 이 땅에 그동안 없었던 새로운 재정적인 은혜가 부어질 때 주님의 몸된 교회나 성도들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헌부대로 계속 있으면 찢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교회가 무너지게 되고 그것 때문에 많은 갈등들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이루어 주실 거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길 축복해요. 어저께 우리 디모데 가정교회 은주자매가 출국했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카톡으로 지금 인천공항에서 한 3일인가 4일 전에 갑니다. 어제 사람들이 저기 왜 가냐고 그러고 난리가 났대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했어요. 지금 전 세계에 제일 안전한 공항이 이스탄불 공항이다. 아세요? 왜 그럴까요? 그 폭탄 테러가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그것은 가슴 아프고 또 우리가 주님께 마귀를 대적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그 테러가 있었던 그 공항은 이전보다 보안 상태가 수십 배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일 안전한 공항이 됐어요. 우리가 두려움으로 기도하면 가장 안전한 장소에 있어서도 우리의 마음이 두려워서 발버떨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 전쟁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게 어떤 의미겠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믿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 주실 수 있는지를 믿는 거죠. 그냥 내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위해 예수님을 찾습니까? 그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개인적인 구원자와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를 믿는 거예요. 그분이 무엇인가 해주실 수 있는 분입니까? 맞습니다. 해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 개인의 구원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셔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 그분이 그 믿는 자들에게 무엇인가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그 의미가 무엇이 있겠어요? 예수님을 고백할 의미가 무엇이 있겠어요? 금요일날 우리 디모데 가족계 모임 때 은주자매 아주 엄청나게 해맑은 얼굴로 웃고 잘 갔어요. 그래서 제가 축복하면서 하나님 그 나라 가운데 주보에는 나라 이름을 쓰지 않았거든요. 그냥 뭐 T국 S민족, S국 T민족인가요? 내가 헷갈리네 갑자기 했는데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난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보에 이렇게 나라 이름이나 날짜는 적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많은 또 이 땅에 많은 또 정보들을 누가 또 취합해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하지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제일 위험한 지역이 어디겠어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제일 안전한 지역이 어디겠어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을. 이 대한민국에도 이미 무슬림이 3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개념으로 무슬림이 그 인구의 3%를 넘으면 테러가 시작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뭐 5,500만 얘기합니까? 6천만 많이 쳐서 6천만. 그러면 1%는 뭐예요? 60만. 60만 곱하기 3은 계산이 안 됩니까? 180만. 180만 정도의 무슬림이 생기기 시작하면 공식적으로는 테러가 시작됩니다. 근데 한국의 지금 무슬림 인구 유입률이 지난 과거 20년보다 요즘 1년 안에 그만큼씩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180만 되는 거 아주 우습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브렉시트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신기하게도 그 이민 정책에 대해서 다들 생각을 바뀌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두려워할 것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것은 우리 안의 두려움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생길 걸 두려워하세요. 그 외에는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 그러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외에 생기는 모든 두려움을 우리는 거절해야 돼요. 그것이 생명에 대한 두려움이든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든 재정에 대한 두려움이든 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든 하소들은 다음 주에 있을 시험에 대한 두려움이든 이미 갖지 않고 계실 줄 알아요. 근데 두려움을 우리가 거절해야 됩니다. 두려워한다고 그것이 성취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두려워하거나 걱정한다고 그것이 이루어지진 않아요.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제일 지혜로운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내가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다. 아멘.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해주세요. 까먹을까? 하나님은 당신이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아시는 분입니다. 시작. 2번 해주세요. 빨리. 마태복음 6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 누굴까? 바로 위에 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아닌 어떤 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 이방인이라고 그래요. 그들이 믿는 신과 우리가 믿는 신 하나님과 차이가 뭐냐면은 그들이 믿는 신은 내가 뭐가 필요한지 모르는 신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그 신인 하나님은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아는 신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큰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기도할 때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주기도문이 나와요. 그 주기도문, 우리가 늘 하는 주기도문이 주님이 그 앞에 하신 말의 대답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마라. 뜻 없이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모르는 상태로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계속 그냥 반복적으로 하는 기도를 하지 마라. 왜냐하면 너희의 하나님 아버지는 네가 정말로 필요한 게 무엇인지 이미 아시는 아버지다. 그러므로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먼저 너는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이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필요한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께 먼저 기도해야 돼요. 우리에게 진짜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는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님께, 주님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주님께 묻지 않은 채 내가 생각하는 내가 필요한 것을 위해 간절히 구할 때 응답이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그건 너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효과적으로 기도하고 싶으십니까? 그리고 효과적으로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싶으시면 나의 필요를 아시는 아버지께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게 뭐죠? 라고 물으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면 그냥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성경에 이런 말씀대로 응답될 거예요. 너희가 내 뜻대로 구하면 응답될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뜻이요, 누구를 위한 뜻이에요? 우리를 위한 뜻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뜻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당연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를 가지시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저도 어젯밤에 교회 좀 있었는데 주님께 물었죠.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교회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교회 뭐가 필요하죠? 제가 물어봤어요. 교회 뭐가 필요합니까? 근데 제가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이 단어가 떠올랐어요. 주님, 우리 교회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교회에 기적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다고 제가 느껴요. 우리는 기적이 필요해요. 기적이 필요 없는 분 여기 있으세요? 기적이 필요합니다. 아멘? 제가 기적을 구하기로 했어요. 기적이가 아니라, 기적이는 저기는 몇 어머니들이 필요하고, 우리는 기적, 사인과 미라클, 원더 띵이 필요해요. 엄청난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기적이 뭐죠? 기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행동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기적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으신 그 영역이 있어요. 그 영역에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적을 주기를 원하시느냐? 누가 이렇게 물으세요. 나에게도 기적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래요. 주님이 나타나셔서 도우실 때는 항상 기적이 일어납니다. 항상 기적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다른 사람이 나타났다는 것과 다르게, 인간이 나타나는 것과 다르게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수준으로 일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를 거예요. 심지어는 그렇게 하셔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도우시는 분이에요. 시편 107편 8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읽었어요. 그리고 시편 107편을 꼭 읽어보세요. 거기엔 계속 이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찬송한대요. 처음에는 기적만 봤어요. 그랬더니 그 앞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하심 그리고 그분의 행하신 기적. 하나님이 왜 기적을 행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기적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자하심이라 그래요. 인자라고 하는 사랑은 뭐냐면 실패하지 않는 사랑을 인자함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사랑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 때문에 기적을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하세요. 그럼 여러분이 주님께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걸 내가 믿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지금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증거를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베풀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기적을 구하십시오. 아멘. 주님이 사도행전 2장 11절에 또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너무나도 유명한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는 뭐냐면 우리의 생각으로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기적을 포함하고 있는 것들이 기사예요. 아래로는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성령님의 임하심의 또 한 가지 목적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에요. 기적을 행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된다고 믿어요.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원할 때 속으로 원할 수도 있고, 원하긴 원하는데 감접적으로 내가 원한다는 사실을 남들에게 알려줄 수도 있어요. 그죠? 괜히 내가 생일날 선물을 받고 싶으면 달력에 막 표시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최고의 방법이 뭐겠어요? 가서 말하는 거예요. 나 며칠 날 생일이다. 이틀 남았다. 난 이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대놓고 말하는 거, 말하기. 전 우리가 주님께 대놓고 구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해요. 그냥 기적을 구하세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신비로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창조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기적을 행하세요. 그렇죠? 우리에게도 나타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세요. 계속해서 기적을 보여주시죠. 주님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광야에 들어갔다가 시험을 이기시고, 그리고 성령님의 권능으로 나오신 다음엔 계속 기적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기적의 연속이라는 사실을 실은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성경을 볼 때, 성경을 해석할 때 예수님의 말씀의 교훈들만 우리가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실은 예수님은 그냥 행위를 하셨잖아요. 기적을 계속 행하시고 기적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서 교훈을 얻는 것도 좋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깊이 해석해가지고 내 삶에 적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또 한 가지, 주님이 행하신 일 자체를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행하신 일 자체가 우리에게 임하도록 똑같이 구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깊이 해석해서 내 마음에 묵상하는 것만큼 주님이 행하신 일, 주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이 오늘 누가복음 7장 10절에서 17절에 놀라운 기적을 행하세요. 사복음서에는 주님이 사람을 3명 살리세요.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나사로를 살리시고 이 이름 모를 이 청년을 살리세요. 그 첫 번째 죽은 사람을 살리신 사건이에요. 근데 이 사건이 얼마나 사람들이 탄성을 했어요.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왜 이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과연 그들의 역사 가운데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 것이 언제인가를 알고 있어요. 언제냐면 엘리사 때예요. 엘리사 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것도 엘리사가 죽은 이후에 엘리사가 있는 무덤, 엘리사의 뼈에 죽은 시체가 닿았을 때 아람 군인이 살아난 일이 있어요. 그 뒤로 처음 있는 일이에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 유대인들도 이들 안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죽은 자가 살아난 역사가 있었지. 언제? 엘리사 때. 시간상으로는 900년 전이에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기 900년 전에 그들의 아득한 기억 안에는 우리에게 주신, 엘리야에게 주신 영감의 갑절을 받은 선지자 엘리사에 의해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그들이 들었어요. 그러나 900년 만에 자신들의 눈앞에서 죽어서 장사하러 나가는 그 행렬 가운데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선지자를 다시 일으키셨다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돌보셨다. 돌보셨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주님이 방문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이 다시 우리를 방문하셨다. 이것이 그들이 그 사건을 접하고 본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찾아주셨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다시 와주셨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 것은 뭐냐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 앞에서 한 고백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주님이 지금도 그것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구해야 돼요. 주님께.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한 성으로 가실새 제자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아멘.
나인이라는 성문, 네인이라고 되어 있죠, 영어 발음. 그런데 실제로 헬러 발음도 네인이라고 발음하고, 지금도 네인이라고 불려요. 신기하게도 지금 이스라엘에서도. 뜻이 두 가지로 찾아보니까 두 가지가 나요. 네인이란 땅이 무슨 땅이냐, 일반적으로는 아름답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히브리어를 그대로 음역한 네인이라고 할 땐 그것은 뭐냐면 목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이중적이죠.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곳은 주님의 목장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는 굿 그러시다가 그 창조하신 것 위에 사람이 세워놓고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beautiful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버전에서는 fantastic 그러셨어요. 다른 데서는 excellent 그러셨어요. 최고로 좋았다는 거죠. 주님 보시기에 하나님 만든 피조물 위에 거기에 사람이 놓여진 상태가 제일 아름다운 상태예요. 나인은 그 아름다운 성이에요. 실제로 굉장히 경관이 아름답다 그래요. 굉장히 아름다운 성, 그 나인, 그리고 하나님의 목장이에요. 그 성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후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의 계획이 아니라 누구의 이끄심을 받으셨어요?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으셨습니다. 그 후는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을 고치셨어요. 사랑하는 종을 딱 고치셨단 말이죠. 그 후에 성령님이 어디로 이끄셨냐면 성령님이 예수님을 나인성으로 이끄신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그리로 가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이 나인이라는 성은 나사렛을 기준으로 보면은 남동쪽으로 9.6km고요. 예수님이 계셨던 가버나움을 기준으로 보면 남서쪽으로 40km예요. 꽤 멀리 걸어가신 것이죠. 그전에는 다 어디서 있었어요?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사건이죠. 가버나움에서 이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려면 가버나움 기준 남서쪽으로 40km를 걸어가야 돼요. 40km. 여기서 중문 정도 가면 나오겠네요. 그래서 중문 정도 걸어가는 그 길이 40km죠. 그 정도를 가야 되는 길이에요. 한나절에 가려면 굉장히 고된 길이 아니겠어요? 한나절인지 하룻밤 걸렸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주님이 그 사건 이후에 가버나움에서 나인으로 방향을 트셨단 말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이신 것을 따라서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땅에서 걸어갔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어떤 일이 딱 우리가 마무리가 됐다면 주님 앞에 인도하심을 구해야 돼요. 주님, 내 삶 가운데 또 어떤 길을 인도하길 원하십니까? 라고 주님께 구하세요. 나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라고 구하세요. 하루의 일과 가운데에서도 여러분이 계획했던 어떤 일이 마무리가 됐으면 그때 주님 앞에 구하세요. 성령님,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매일 똑같은 일상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께 구해야 돼요. 주님, 내 오늘 이 발걸음 가운데 전 성령님의 인도를 구합니다. 성령님의 이끄심 가운데 내가 순종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좌표에 있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가운데 있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인도하심을 구할 때 또 하나님의 역사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번 또 자동적으로 여러분의 영적인 습관적으로 주님을 구하세요. 성령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라고 성령님께 계속 발걸음을 물으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계속 반복되는 여러분의 일상이라 할지라도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똑같은 일상 가운데 새로운 일을 하실 거예요. 똑같은 만나는 사람 안에서도 새로운 사건을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이 이 나인이라는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주님께서 제자와 많은 무리가 함께 가요. 주님과 가는 사람들을 구분을 해놨어요. 제자가 있고 많은 무리가 있다고. 주님을 쫓아가는 사람들 안에도 두 종류가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 가운데서도 두 종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가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갈라놨어요. 하나님의 백성 안에도 제자가 있고
많은 무리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제자와 무리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제자는 부르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 나의 부르심이라고 여겨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내 삶의 일상이라고 여겨요. 무리는 뭔가요? 무리는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갈 수도 있고, 오늘은 내일은 내가 내일을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리예요. 이 땅에 그리스도인에도 두 종류가 있는 거죠. 주님께 나오는 것이 내 삶의 부르심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선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 삶의 부르심이니까. 근데 무리가 있어요. 무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오늘 예배를 가야 돼, 말아야 돼. 이거는 무리예요. 죄송하죠. 내 삶에 항상 하나님의 관계에 선택지를 가지고 있을 때는 우리는 제자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무리인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무리도. 예수님은 무리를 사랑하세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무리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기적을 보이신 것처럼 무리에게도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은 그 무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제자는 주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무리는 주님이 하신 일을 볼 수는 있지만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온전한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하신 일을 들을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겠죠. 행할 수 있는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행하는 제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어떻게 가시는지 걸음을 쫓아가야 돼요. 그래서 많은 무리가 갑니다. 근데 제가 이 2절 12절을 읽을 때 굉장히 재미있는 그림을 보게 됐어요.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여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실은 이 11절에 무리라는 말을 영어로 large crowd라고 해놨어요. large crowd. 굉장히 많은 집단이에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12절에 그 성에 많은 사람도 나오니라. 그게 영어로 또 뭐겠어요? 똑같이 large crowd예요. 지금 두 무리가 딱 지금 만났어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주님이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나인으로 가고 있어요. 40km를 달려오지 않았겠지만 걸어오셨어요. 쭉 40km, 많은 무리라고 말했으니까 최소한 주님이 같이 다니실 때 무리가 몇천 명이 됐다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몇천 명이 우르르 그냥 가고 있어요. 나인한 성에 다 달았어요. 여기 뭐냐면 성문 가까이 이르렀다고 말했어요. 어떤 영어 성경에는 실은 원어의 의미는 바로 그때라고 해요. 마치 예수님과 함께한 무리가 성문 가까이 이르렀을 때 거기에 시간을 맞춘 것처럼 성 안에서 한 무리가 또 우르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성문 앞에서 두 무리가 대치하고 있어요. 두 개의 큰 세력이 만났어요. 한 세력은 이제 막 주님이 죽어가는 종을 가시지도 않고 손을 안수하시지도 않고 그냥 공간을 뛰어넘어서 말로만 치유하셨어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한껏 있어요. 소망이 가득해요. 마치 승리한 군대처럼 주님을 따라서 우르르 몰려가고 있어요. 근데 나인이라는 성에서는 문이 열리면서 거기에는 죽음의 행렬이 나오고 있어요. 거기도 많은 수예요. 둘 다 많은 수가 그 문 앞에서 딱 맞닥뜨렸어요. 서로 한 명은 피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예의가 있다면 누가 피해줘야 돼요? 우리 장례 행렬이 지나가도록 피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장례 행렬은 어떤 순서에 있어서는 갑입니다. 항상. 제가 처음에 사모님들과 개척을 시작했을 때 첫 성도가 돌아가셨어요. 첫 성도가 저는 이상하게 장례를 많이 치러요. 장례 전문 목사도 아닌데 처음 제가 전임 사역으로 갔을 때 이지은 사모님 있었던 교회 갔을 때 첫 전도사로 갔어요. 토요일 날
토요일 날 가서 교회 인사했죠. 인사하는 그날 장례가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전날 터졌어요. 장례가 금요일 날 인사하러 갔어요. 인사하는 그날 장례가 터졌다고 내가 충격을 받았는데, 나는 저기 다른 분들이 인사를 하는데 그날 교회가 되게 부산스러워요. 장례가 터져가지고 장례 준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주일날이 그 발인과 입관이에요. 발인은 뭔지 아시죠? 이제 병원에서 이제 여기처럼 장례 행렬이 나오는 거고, 입관은 이제 실제로 땅에 묻는 거죠. 우리 목사님이 가셔서 당연히 저기 입관 예배를 드리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날이 주일날이에요. 주일날. 정말 소중한 주일날. 제가 그 교회 온 지 며칠 됐다고요? 이틀 됐어요. 이틀. 아무도 몰라요. 나보고 가서 장례 예배를 드리래요. 제가 교회 전도사로 부임해서 첫 사역이 장례 사역이었어요. 실제로 제가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 얼마나 그때 벌벌 떨면서 장례 예배를 인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개척해가지고 6개월이 안 되는데 또 장례가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이 돌아가셨어요. 연고자가 없어요. 병원에는 내가 보호자로 돼 있어요. 그분이 알코올릭 환자고 간경화 말기였고, 그래서 제가 만나러 갔을 때 의사가 이 사람은 시체입니다. 시체가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랬어요, 저한테. 그런데 이제 그분이 전에 한 말씀드렸죠.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술을 끊고 한 달 동안 술을 입에 하나도 안 대고 한 달 동안 세례 교육 받았어요. 그리고 한 달 딱 됐을 때 주님이 데려가셨어요. 그분이 돌아가실 때 제가 돌아가시는 자리에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돌아가신 자리에 세례를 베풀고 마지막 기도를 안수를 할 때 병원에 그 기록이 있잖아요. 그게 딱 제로가 됐어요. 제 이제 목회가 이제 특별한 일 중에 하나죠. 사람의 인종을 본다는 것은 저는 은혜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큰 은혜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돼요. 근데 문제는 이제 장례를 치를 비용이 없었어요. 개척해가지고 뭐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첫 교인이셨으니까. 근데 그러다 다만 이제 사모님이라고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분 장례는 우리가 치러드려야지 그랬어요. 그러고서 이제 준비해서 갔더니, 왜 한 번도 안 들어보신 것처럼 들으십니까? 진짜 한 번도 안 들으셨습니까? 한 두 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장례 행렬 얘기하려고 그래요, 제가. 갔더니 그 무연고자인 그분의 그 빈소 앞에 화환 있죠. 3단짜리 큰 화환이 한 50개 늘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분이, 난 들어가면서 회장님이 돌아가셨나 보다 하고 들어갔더니 거기 우리 상속님 앞에까지 있는 거예요. 한 50개가. 그래서 깜짝 놀랐죠. 근데 그 3단 화환들이 다 이런 거예요. 무슨 단란주점, 무슨 호프집, 무슨 룸사롱, 무슨 호텔, 이런 걸로만 한 50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도대체 이게 뭔가 그랬어요. 그래서 또 스토리가 있긴 있어요. 그분 무용고였던 그분이 그동안 거의 떨어져 있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지금 감방에 가 있고, 근데 그 아들이 제주도 한 조폭 중에 한 멤버였고, 조폭에서 얼마 전에 큰 사건이 터졌는데, 그것은 이제 보스가 일으킨 사건인데 이분의 아들이 대신 지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런 와중에 아버지가 죽었다는 게 이제 법적으로, 그러니까 물어물어 그쪽까지 갔죠. 너 아버지가 돌아가셨대, 이렇게 된 거죠. 그랬더니 그 보스가 내 대신 들어갔으니 장례는 내가 책임진다. 그래서 그 동네에 있는 분들 다 푸른 거죠. 그래서 화환이 한 50개, 단란주점 뭐 웬만한 데 다 모인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주님이 장례를 치러 주셨는데, 끝나고 장례행렬을 가는데 제가 세봤어요, 숫자를. 왜냐하면 장례행렬 뒤에 저는 이제 그레이스, 은혜로운 그레이스 봉고차를 타고 가고, 그 앞에 17대의 검은 세단이 있었어요. 제가 말하려고 하는 그 말하니까, 이 장례행렬이 가니까 모든 게 다 온스톱이더라고요. 속도 30km로 가는 거예요. 516 도로를. 그러니까 얼마나 차가 막혀 있는지 있었는지 아는데 아무도 뭐라고 말을 못해서, 시커먼 게 17대가 가니까 일단 아무도 뭐라고 말을 못하고 그냥 경적도 못하고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많은 재밌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개척했을 때였고 성도도 없었고 첫 성도인데 주님이 불러가시고 그거 나는 돈이 없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장례를 치르게 하시기도 했고, 그리고 또 그분들한테 설교를 제가 일부러 5번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원래 장례 설교를 5번 하나 보다 그러더라고요. 계속 이제 그분들이 계속 시중을 드니까, 깍두기들이 시중을 드시니까 계속 예배해야 된다고 해서 5번 계속. 제가 언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다 나중에 장례 끝나고 꼭 한번 오시라고 전 다 명함 주고 가셨어요. 꼭 한번 오시라고. 수많은 호프집과 달라지정과 나이트 클럽하고 룸사롱 가득 있었다가 나중에 다 버렸는데, 그 장례 행렬 안에는 그런 무게와 힘이 있어요. 그 묵직한 것이 있잖아요. 그 장례가 굉장히 사람에게 좋은 장례이든 또는 슬픔의 장례이든 그 무게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 무게와 맞닥뜨리신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그 성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 성으로부터는 아주 그냥 죽음의 행렬이 나오고 있어요. 두 개가 딱 마주쳤잖아요. 제가 그거 읽어보면서 굉장히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날 분위기라는 걸 제가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당연히 거기에는 하나님의 일이 더 크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무리와 죽음의 무리가 부딪힌 것이죠. 근데 실상을 알고 보면 우리의 삶이 많이 그래요. 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들이잖아요. 결정의 순간들이에요. 그때마다 항상 우리는 둘 중에 하나에 속해 있단 말이죠. 생명과 믿음의 무리 안에 속해 있을 수 있고, 어둠과 사망과 실패와 절망과 의심의 무리에 속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다면 어디에 당연히 속해 있겠어요? 당연히 생명과 소망의 무리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주님을 선택하세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님을 선택하시기로 결정하세요. 그러면 나는 좀 부족하죠. 나는 불리하죠. 내 상황은 절망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이 속한 무리에 속하는 순간 거기엔 생명이 다스린 영역 안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보겠지만 하나님은 더 놀랍게, 예수님은 단순히 그냥 그 안에 있는 무리들을 생명 안에 있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사망을 삼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이 더 위대하십니다. 이 슬픔이 잠긴 무리를 주님이 삼켜버리셨어요. 뭘요? 기쁨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리로 삼켜버리셨잖아요. 마치 그것 같아요. 모세가 바로 앞에 정말 영적인 능력 대결을 하러 갔을 때 바로의 술사들이 무엇을 풀어놓습니까? 자신들의 뱀을 풀어놔요. 그래서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되고 그들의 지팡이가 뱀이 돼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뱀이 된 모세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어떻게 합니까?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마치 이렇게 둘 다 입을 쫙 벌리고 두 무리가 만났는데 사망이 생명에 삼키는 것을 오늘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망의 권세도 생명이신 예수님에게 삼켜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은 이 죽음이 있었는데요, 이 여인은 여기 보면 한 사람이 죽었고 그 죽은 사람은 청년이에요. 그리고 한 여인의 독자예요. 그리고 그 여자는 과부예요. 그 과부인 그 여자에게 그 독자인 아들은 뭡니까? 전부입니다. 지금 우리의 세대보다 훨씬 2000년 전엔 더더욱 그랬어요. 과부였고 자기를 보호해줄 남편의 테두리가 없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미래를 바라보고 의지했던 아들이에요. 근데 둘 다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에겐 전부를 잃은 거예요. 무엇이 제일 필요하겠어요, 이때? 사람들은 생각해서, 장례 행렬을 쫓아나온 사람들이 뭘 생각했겠어요? 이 불쌍한 과부 여인, 남편도 잃어버리고 아들도 잃어버린 이 여인에게 뭐가 필요할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겠어요. 내가 그에게 더 잘해줘야지. 내가 그를 더 찾아가서 위로해줘야지.
만약에 그와 관계가 있는 친척들은 또 내가 저 과부가 홀로 설 수 있도록 내가 재정적으로 지원도 해줘야지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다 필요한 게 뭔지를 생각했을 거예요. 과부 자신도 필요한 게 뭔지를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과부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셨어요. 하나님은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 과부에게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다면 예수님을 통해 그 일을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만약에 이 과부에게 더 많은 위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다면 주님이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과부에게 필요한 것이 그 아들이라고 결정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돌려주러 가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라고 되어 있는데, 킹제임스 성경에는 프리젠트, 선물해 줬다라고 되어 있고, 원래 의미는 다시 되돌려 줬다는 거예요. 빼앗겼죠. 이 아들이 죽음에 빼앗겼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음으로부터 아들을 찾아와서 다시 어머니에게 되돌려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어머니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그냥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아세요. 처음 제가 그 말씀 드렸죠.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는 아버지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정말 뭐가 필요한지 아시는 아버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세요. 하나님, 심지어는 우리는 때로는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뭔지를 제대로 몰라요.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그냥 내 육신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엄청나게 구해요. 세상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나에게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계속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하나님께 계속 구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너에게 필요한 건 진짜 이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주길 원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길 축복해요. 오늘 이전까지도 여러분이 나인성에 나오는 행렬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그 죽음 행렬이 있었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어둠이 있었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실패에 있었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좌절이나 절망이 있었어도 상관없어요. 우울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오늘 이 시간 내가 예수님의 무리 안에 들겠다고 결정하면 되는 거죠. 그것은 주님이 사망을 삼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이제 말씀을 하세요. 주님이 1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을 퀴리오스, 주인이라고 부른 게 이번이 처음이에요.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이라는 표현들은 계속 썼지만,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표현 썼지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주께서라고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예수님이 무엇의 주인인 것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신 것을 누가는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라는 단어가 다른데 잘 쓰지 않는 단어를 사용했다 그래요. 이 불쌍히 여기사라고 쓴 헬라어 단어는 무슨 의미냐면 창자가 뒤틀어지는 슬픔이라고 되어 있어요. 놀랍게도 예수님이 그 여인 과부를 보실 때 마음이 정말 끊어지는, 창자가 끊어지는 슬픔을 느끼셨어요. 예수님은 저 사람 불쌍하다고 느낀 게 아니라 이 여인이 느끼고 있는 그 고통을 주님이 느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을 묵상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느꼈을 고통을 느꼈다고 저는 또 묵상이 됐어요. 실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과부가 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큰 아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는 어머니와 떨어져서 주님의 사역을 하신단 말이죠. 시므온의 예언을 아십니까? 시므온이 이랬어요. 이 아들이 너의 가슴을 찌르듯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마리아가 겪었을 고통과
슬픔과 애통함을 예언했어요. 이 여인 과부에게 그 고통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걸 느끼십니다. 그리고 똑같이 고통스러워 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그냥 높은 위치에서 너 좀 안 됐다, 너 불쌍하지, 너 얼마나 힘드냐, 너 얼마나 관계 때문에 힘드냐,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너 좀 피곤하지 않느냐, 너 그 병 때문에 아프지 않니, 그 병 때문에 불편하지 않니, 이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고통을 똑같이 여기세요. 똑같이 경험하세요. 그게 예수님의 긍휼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긍휼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의 100%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큰 은혜로 우리가 어떤 형제자매를 위해 중보할 때 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느끼게 하시지 않고서는 우리는 우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남편을 잃어버리고 아들마저 잃어버려서 다 잃어버린 그 고통을 똑같이 가지고서 말씀하신 거예요. 똑같이 가지고서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울지 말라 그러셨어요. Do not weep 이래요. 뭐 하라고 그러냐면 눈물을 이제는 멈추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세요.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울지 마십시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끝났다고 말하지 마세요. 실패했다고 말하지 마세요. 안 된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것을 멈추셔야 돼요. 내가 혼자라고 말하지 마세요.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너무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주님이 오늘 멈추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어두움이든지, 그것이 어떤 실패든지, 어떤 절망이든지, 어떤 좌절이든지 주님이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이제 그것을 끝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것을 끝낸 다음에 주님이 이제 그 아들에게 가세요. 이 엄청난 스토리 가운데 주님이 딱 2번 말씀하세요. 두 큰 무리가 딱 마주쳤는데 주님이 딱 2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는 슬픔 가운데 있는 그 어머니에게 가서 이제 멈추라고 말씀하세요. 먼저 멈추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주님이 그 행렬을 멈추십니다. 14절에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우리의 삶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항상 그래요. 우리 안에서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주님이 무언가를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황 가운데 이제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먼저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에게 고통과 슬픔과 또는 한계와 실패를 주는 그 부분이 해결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해결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심령에 어떤 걸 해결하고 싶어 하세요. 먼저 그걸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해결하시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상황으로 주님이 눈길을 돌리세요. 그리고 그 관에 손을 대시니까 섰어요. 그 당시에 관은 우리처럼 뚜껑이 닫혀있는 관이 아니라 뚜껑이 열려있는 관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냥 사람들이 누워있는 그 소년을 볼 수 있어요. 나사로도 그렇게 몸에 감기만 했고 그대로 누워있는 것이죠. 유대인의 장례는 그냥 그 파놓은 굴 안에 어떤 침상 위에 죽은 시신을 그대로 세마포에 싸서 그대로 올려놓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1년 정도 지나면 자연 상태로 부패가 돼서 뼈만 남게 돼요. 그럼 1년 뒤에 다시 2번째 장사를 치러요. 납고랑 같은 것에 뼈를 담아서 거기에 안치하는 것이죠. 이런 제자가 있었어요. 주님, 내가 먼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와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례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굉장히 매정한 것 같지만 그것은 2번째 장례를 의미한 거예요. 이미 이 사람은 첫 번째 장례를, 우리가 말하는 장례를 이미 치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는데 1년 지나서 따르겠다고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의 장례를 다 마치고
우리 식으로 하면 뭐 3년 상을 탈상을 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주님은 그렇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였죠. 이 뚜껑이 열려 있는 광이죠. 그게 주님이 가셔서 그걸 멈추게 하십니다. 상황을 멈추게 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뭔가 역사하실 때는 첫 번째로는 여러분의 주변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실 거예요.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어떤 흐름으로 상황들이 바뀔 수 있어요.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어떤 호의가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 주님은 진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주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그 청년에게 가셔서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첫 번째 무엇이 순종했냐면 그 사람의 육신을 떠났던 그 청년의 영혼이 순종했어요. 그래서 그 영혼이 다시 그 청년의 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육신이 회복됐어요. 그리고 그가 전처럼 말하기 시작해요. 그의 지성과 혼이 회복됐어요.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영이 회복됐고 육신이 회복됐고 그의 정신이 이전처럼 회복됐어요. 다 회복된 다음에 주님이 그 여인에게 다시 돌려주세요. 선물을 주세요. 그것은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구원이 뭔지를 보여주세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그래요. 우리는 완전히 죽었어요. 우리는 그냥 장례를 치르러 가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하면은 모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인생은 뭐냐면 장례 행렬이에요. 장례 치르러 가고 있어요. 상여 메고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성경은 선언했거든요. 그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말해요.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가 예수님을 통해 살아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온 세상 우리가 우리의 영의 눈이 정말 열린다면 진짜 수많은 장례 행렬을 아마 보게 될지도 몰라요. 다 지옥을 향해서 죽어서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주님이 멈추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주님과 함께한 백성들이 그거를 막아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생명으로 사망을 집어삼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누군가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이 하고 싶으신 게 뭐겠어요? 그 죽은 자들 되돌리고 싶은 거죠.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영혼의 상태로 되돌리기를 원하시고,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인생의 목적대로 되돌리길 원하시고, 그가 다시 살아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이유도 그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장래 행렬로 우리가 인생을 살지 말고 생명과 하나님의 풍성함의 행렬로 들어가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16절에 보면, 16절 제가 이렇게 읽게 됐어요.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16절을 읽으면 두 무리가 같은 말을 하죠. 그렇죠? 거기에 있는 모든 무리가 다 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도 이것을 보고 너무 놀래요. 장례 행렬로 따라왔던 수많은 무리도 이것을 보고 너무 놀래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기적 안에서 두 무리가 하나가 돼요. 이 두 무리가 완전히 생명 안으로 하나로, 요즘 말하는 융합이 돼요. 완전히 하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찬양이 이제는 소문이 돼요. 제가 오늘 제목을 그렇게 적어놨어요. 뭐라고 적어놨죠? 제가 소문이 바로 부흥의 수단이라고요. 소문이 부흥의 수단이에요. 제가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날 저한테는 참 감사한 말씀을 전하는 사역이 있었어요. 뭐냐면 제주도 안에 제주도 교회에서 처음으로 저를 불러줬어요. 맨날 제주도 밖에 왔다 갔다 했는데 어느 서귀포 쪽에 어느 뭐 교회 청년부 수련회를 제주시 쪽에서 하게 됐는데 강사로 저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불렀냐고 그랬어요.
나를 아냐고 물었어요. 아무도 나를 모른대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누가 추천이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추천을 했대요. 그 목사님이 누구냐면 잘 모르는 분이에요. 한 2번쯤 옛날에 만났던 분이에요. 그분이 왜 나를 추천했냐고 물어봤더니 그건 자기 아내 때문이래요. 사모님 때문이래요. 사모님 뭐 하신 분이었냐면 옛날 베델서점 사장님이셨어요. 베델서점 아시죠? 베델서점 사장님이 사모님이셨는데 그 목사님은 제주도 중고등학교 청년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가셨고 그 교회 청년부 수련회에 저를 부른 거죠. 그 목사님 저랑 친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그 베델서점 사장님이었던 그 사모님 왈 제주도에서 책 제일 많이 사보는 목사님이 나래요. 그래서 내가 그래가지고 나를 불렀다. 그래서 내가 참나. 그래서 내가 책 선전을 해야 되나 내가 가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옛날 얘기를 했어요. 부흥에 대한 이야기요. 1904년에 지금 영국의 그 웨일즈의 모리아 교회에서 부흥이 시작됐단 말이죠. 한 사람에 의해서 시작됐어요. 그리고 1906년에 미국 LA 아주사에 있는 교회에서 또 부흥이 시작됐단 말이죠. 그것도 한 사람에 의해서 시작됐어요. 그리고 그 부흥의 불길이 대한민국으로 와서 평양에서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것도 한 사람에 의해서 불이 붙여졌어요.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주에서는 흔히 말하는 촌이라는 곳에 있는 교회에 있지만 하나님은 상관없다. 촌이 있든 아니면 무인대 혼자 살든 그거 상관없다. 하나님이 부흥을 일으키시는 데는 전혀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주님이 소문을 사용하셨어요. 그때도. 그 웨일즈가 그 당시 영국에서 가장 촌이었고 탄광촌이었고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지역이에요. 거기서 모리아교는 더 작은 교회예요. 그 교회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했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영국 전체를 달려갑니다. 주님이 그때 그 한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지역에 10만 명의 결신자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근데 그 당시 웨일즈의 인구가 3만 명이었다고 그래요. 웨일즈의 인구 다 모아서 예수 믿어도 3만 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은 내가 여기에서 10만 명의 결신자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웨일즈의 작은 시골의 모리아교에서 하나님의 부흥이 시작됐을 때 말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소문이 여기저기 달리기 시작. 사람들이 그쪽으로 모이기 시작했어요. 지역 신문에 보도가 났습니다. 5개월 만에 이 모리아 교회에서 10만 명이 결신했습니다. 그 소문이 이제 말을 달려서 미국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LA 아주사의 부흥을 일으킵니다. LA 아주사에 일어난 부흥이 전 세계 소문이 갔어요.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그 아주사에 모여서 그 부흥을 눈으로 목도하고 메시지를 듣고 자기 나라로 그 소문을 가져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목사님이 미국 목사님이 중국에서 그 부흥의 소문을 전합니다. 그리고 당시 서울에서 그걸 전합니다. 그때 한 사람이 그 부흥의 소식을 들었어요. 길선주라는 장로님이 들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미 대한민국의 북쪽 원산에서 회개의 부흥을 일으키고 계셨어요. 감리교 한 선교사님에 의해서 회개의 부흥이 막 일어나고 움직임이 있을 때였어요. 마치 지진이 일어나듯이. 그때 길선주라는 장로님이 부흥의 소문을 듣습니다. 들은 상태에서 평양에 가요. 평양이 고향이니까. 평양에서 그 예배 가운데 자신의 죄를 자기가 재정적으로 돈을 갚지 않은 죄를 고백해요. 그것이 평양 부흥에 불을 당겨요. 하나님이요 부흥의 수단을 뭘 사용하시는지 아세요? 소문이에요. 우리 오늘 성경에는 리포트라고 되어 있어요. 어디서는 뉴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소문은 루머가 아니에요. 그 소문은 사실이고 그 사실 안에 그 사실 위에 뭐가 얹어서 달려가냐면 이 두 말이 달려가는 거예요.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돌아오셨다라고 하는 소문이에요. 그것이 유대 전체에 말이 달려가서 퍼졌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기대하게 돼요. 그 다음부터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웨일즈에서 부흥을 일으킨 분은 이반 로버츠라는 청년이에요. 26살입니다. 15살 때 이 무너지고 타락하고 음란하고 가난하고 불쌍한 이 탄광촌에 구원을 주세요 라고 밤마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11년간 매일 밤 1시까지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매일 밤 1시까지. 왜냐하면 아침에 자기도 탄광촌에 가야 되니까 탄을 캐러. 그렇게 11년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그 일을 행하신 거죠. LA 아주 사는 윌리엄 시모어라는 부모님은 노예로 팔려왔고 자기도 노예의 아들, 그리고 흑인, 그리고 한쪽 눈을 실명했어요. 애꾸는 노예 흑인이에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 부흥을 일으키세요. 부흥이 다가왔을 때는 10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까지도 내 남편 목사님 미쳤다고 말했어요. 내 남편 목사님 너무 이런 걸 쫓다가 정신이 돌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부흥을 여셨어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에요. 아멘. 제주도에 어떻게 부흥이 일어날까요? 어떻게 하면 부흥이 일어날까요?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기적이 일어나고 주님이 그 복음과 함께 기적의 소식을 제주도 구석구석에 전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과거에도 그렇게 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하세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내려오실 때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구해야 돼요. 아직 우리가 보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좋죠. 아직 못 봤으니까. 이미 다 일어나고 있으면 글로 가면 돼요, 우리가. 아세요?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소문이 우리에게 들리면 우리 같이 가면 돼요. 그리고 그 기적과 부흥의 장소에 참여하면 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 주님 이 땅에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주시고, 주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세요. 우리에게 주세요. 주님 저에게 주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를 통해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 교회를 통해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 제주 땅을 통해서 주님 열방에 나타내 주세요라고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예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까지 사시면서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치유와 수많은 병자들을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가면서 전파하되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내어 쫓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행하시고 우리 보고 하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고 싶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의 삶 가운데 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죽은 장례 행렬 가운데 살아가는 이 땅의 90% 이상의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그 사망이 생명에 삼켜지도록, 그러니까 시간 주님 앞에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주님의 임재를 구하고 주님 역사하심을 구하십시다. 할렐루야.